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생애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으로 말미암은 것,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좋아 보여도 우리 마음을 살만한 좋은 모양과 또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풀이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 육체로 말미암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마치 잠시 있다가 말라지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이끄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면서 19살 때 다 망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싫었다. 이 더러운 놈아, 이 야비한 놈아, 이 악한 놈아. 거울에 비춰진 당신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그렇게 싫었대요. 네. 아마 그 목사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되고 야비하고 악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싫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들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은 19살 때 1962년 19살 때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사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곳이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19살, 진짜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야비하고 내 마음을 따라가면, 내 생각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자리가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전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진짜 무익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짓된 것인 것이 발견된 그 자리.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내게서 올라오는 어떤 내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임했다. 사실 목사님은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의 그 말씀이 그냥 임했더라고요. 내 죄가 씻어졌구나. 예수님의 피로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깨끗하구나. 그 믿음이 목사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씻어졌다. 야,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안 믿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고 또 이야기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은 정말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이것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자매님이 제가 서산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고, 우리 서산 교회 예배당이 참 아주 언덕에 이래 지어졌는데 너무 교회가 예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도록 굉장히, 우리 교회도 너무 좋은 자리고 또 이렇게 산이 딱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여기 한번 오셔서 교회 공기를 한번 마시면 1년 생명 연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까? 막 도심에 참 많은데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맑은 공기, 정화된 공기를 마시고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말씀을 듣고 식당에 점심 드시고 나면 1년 생명 연장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서산 교회도 그런데 그 자매님, 형제님 부부는 교회 예배당 지으면서부터 교회 들어오셔서 사신 분인데, 한 번은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좀 미용 기술을 좀 한번 배워서 그래 한번 그 좀 교회 일이 없고 안 바쁠 때 한 번씩 가서 그렇게 말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나는 매일 못 온다. 틈날 때 와서 한 번씩 배우고 그래 해도 되느냐 하니까 그 원장이 막 그렇게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한 번씩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배우고 하는데, 뭐 그 자매님이 또 간지 뭐 한 몇 주 되지도 안 해가지고 시험을 친다 하니까 또 깜짝 놀라가지고 뭐 말도 안 돼. 그 돈 버리는 말 안에 안 된다고. 그래도 자꾸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했더니만 경험 삼아 한번 치보고 싶다고. 아니 왜 그거 대도 안 할 걸 자꾸 그래야 하느냐고 하다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니까 한번 그럼 해보라 했는데 또 됐어요. 그래가 그 학원이 뒤집어졌어요. 몇 달 다닌 사람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 어떻게 다들 보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뭐 보면 하는 거 같지도 않는데 또 합격은 되니까. 며칠 있다가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토요일 날 조금 시간이 되는데 특별히 문제 일이 없을 때 요 옆에 미용실에 가서 좀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하면 조금씩 뭐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실습 비슷하게 조금씩 가르쳐 준다는데 교회 일이 없을 때 한 번씩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더라고요. 자매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몇 번씩 이렇게 갔어요. 많이 가지도 못한 것 같아 내가. 그래 하여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매 목사님 제가 좀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막 애가 셋인데 다 그래 들어가니까 돈이 제법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니까. 또 이제 큰 놈은 이제 그 인도에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돈이 좀 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럼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는데요? 뭐 보통 막 9시쯤 이제 가면 보통 한 9시쯤 이렇게 출근을 하면 보통 저녁 8시 어떨 때는 9시까지 일을 하라 합니다. 그래 일을 하라고 하고 그 월급은 80만 원을 준대요. 견습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좀 가르쳐 주는 명목으로 이제는 완전히 좀 사람을 뭐라 합니까? 좀 부려먹는다 해야 되나? 말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자매님을 가만 쳐다봤어요. 자매님을 가만 쳐다봐. 그래 자매님은 거기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 군데 거의 그 서산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실습생들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좀 가르쳐 가면서 하는 그게 거의 그런. 세상에 식당에 접시를 닦아도 120만 원씩 130만 원씩도 받는데 아니 그래도 합격해가 은혜로 땄지만 자격증을 딴 사람을 그렇게 일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고 돈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래 자매님이 그래 그렇게 다니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나한테 자매님이 구역장 자매님이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매님 신앙생활 포기했습니까? 그래 8시에 마치고 9시에 마쳐가 집에 오면 저녁 모임은 예배도 참석 못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 못하고, 예? 또 주의교회 집회도 있고 하면은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아무래도 좀 빨리 그래도 마치는 데를 좀 그래도 뭐 돈보다도 그래 찾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쉽게 다 되면 기도해야 될 일이 뭐 있고, 쉽게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진짜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매님 난 꼭 신앙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자매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섬기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은혜 입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무릎 꿇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자매님이 아주 밝은 얼굴로 왔어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한 군데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는데요? 하니까 거기는 9시에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이제 6시, 보통 6시로 미용실은 잘 안 맞춰요. 보통 8시, 9시에 마치는데 자기는 일찍 마쳐야 된다고. 가만 생각, 6시 맞춰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밥 해놓고 뭐 차려놓고 집회 오고 이러면 6시 맞춰도 안 될 것 같더래요. 너무 타이트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벌이 지금 내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최대한 5시에는 맞춰야, 뭐 집은 가깝지만 차가 있고 뭐 집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좀 집에 뭐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도 오고 집회도 가고 하려고 하면, 그래 자매님이 진짜 그렇다 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좀 일찍 맞춰야 됩니다.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맞추면 좋겠냐? 저는 5시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가만히 있더만 그렇게 하세요 가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뻐가. 하여튼 여러 군데를 갔는데도 시간은 안 된다 했는데 그 원장님은 그렇게 하세요. 너무 좋아가 이 자매님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러노? 물어봤는데 그 월급은 그래 얼마나 준다고 합니까? 하니까 안 물어봤대요. 그거는 그러는 데가 없는데 거기 월급 물어볼 정신이고 주는 대로, 아니 그래도 일을 하면 월급을 얼마나 줄 건지, 또 받는 사람도 얼마 받아야 된다는 생각, 주는 사람도 이게 협의가 돼야지. 일을 해놓고는 너무 생각차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반드시 물어봐. 그거 정확하게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그 가서 월급을 얼마 줄는지 한번 물어보고, 월급을 얼마 주는지 물어보면 혹시 원장님이 얼마 받을 생각이냐, 받으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12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야기하세요. 그 이 자매님이 눈이 땡그래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그 견습생은 80만 원을 주고 막 잡일을 시키고 하는데 120만 원을, 그것도 빨리 퇴근을 지금 해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조금 이거 해봤느냐 물어보면
실습 조금 해봤다고 하세요. 자매님 그거 가서 했잖아요. 사실은 크게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가면 뭐 청소하고 기본적인 거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해봤다고 하세요. 그래 가가지고 물었어요. 그래 원장님 월급은 그래 한 얼마나 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 원장님이 딱 쳐다보더니만 얼마나 받으려고 하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120만 원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0만 원을 내가 받으라 했는데 이분이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120만 원 내가 줄게요. 왜냐하면 조금 일찍 퇴근을 하니까. 그래서 120만 원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묻더래요. 어디서 연습했느냐, 일했느냐 묻더래요. 근데 서산 바닥은 그 업계가 다 알아요. 쫙 알아. 그 한 몇십 개 있어도 대부분 그 업에 있는 사람 알아. 근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묻더래요. 그래도 자매님이 센스가 좀 있으셨어. 그래가지고 원래 사실은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자매님 80만 원 이상 더 받으면 그거 5대5로 그래 합시다 하니까 막 그냥 80만 원 받는 것만도 많은 거니까 이 자매는 여유 있게 예 하더니만 입금이 안 돼 지금까지. 예. 근데 그분이 아주 잘하는 기술자고 그 서산 시장 가까이 있는데 손님도 굉장히 많은 데고 또 아주 젊은 조금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40대 되는 아주 잘하는 기술자가 있고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음식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자매님이 음식을 참 잘해요. 교회 안에 오래 계셨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뭐 먹는 게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뭐 요리를 잘하니까 뭐 이래 좀 준비해가지고 뭐 음식을 이렇게 탁탁하게 만들어가 보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그 기술자 원장님도 기술자지만 그 또 잘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이제 사람 사는 것 같다 하고 또 이 자매님이 뭐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있으면 정리하고 치우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 열고 또 한 번은 뭐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한 번 해가 뭘 또 잘못했다네. 뭐 이거를 머리를 뭐 하는데 저는 말귀도 못 알아듣겠네. 뭘 하는데 머리가 잘못됐대요. 그 머리 제법 비싼 그 뭐 파마 뭘 하는데 그러니까 다 원장한테 안락하지 초보한테 안 안락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 근데 손님 한 번 시켰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막 이 원장님이 뛰 나와가 최고급도 뭐가 있다네요. 머리도 뭐 이게 급이 있는가 보대요. 뭐 쓰는 게 뭐가 급이 있는가 최고급 뭐로 해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해가 다 카바를 해줬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마인드 책도 읽고 너무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하여튼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형편들 이런 것들이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좁아져요. 내 마음이 좁아질 뿐만 아니고 자꾸 형편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돼요. 좀 우리가 형편에 안 맞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부분에 마음을 두고
이끌림을 받아가면 하나님이 꼭 간증을 주시더라고요. 때때로는 좀 어려움, 때때로는 뭐 곤란한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또 때때로는 곤란함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복음과 함께 사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없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어렵게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점점 우리를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사실 어려워서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 풍족했다 그랬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생각이고 또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사단이 주어서 그냥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흉년이 있었지만 풍족했거든요. 또 흉년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의 사람들 여전히 그 흉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서 못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한 번은 목사님께서 강남교회 나오시는 여러분은 굶어 죽을라 해도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강남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왜?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예배 1부 드리고 2부는 주로 다과나 또 간식을 주로 우리가 먹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안 차리는 구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잘 나와요, 간식이.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간식도 먹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간식을 먹고 그 다음 주일 날 우리 교회는 점심때 항상 식사를 하잖아요.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2그릇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더 많이 드시라 그러지. 그러죠?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음식을 먹으면 안 죽어요. 지금 요즘 일부러 빼는데 알겠습니까? 못 먹어서. 그리고 가끔 결혼식이 있어. 강남에는 결혼식이 좀 많았어요. 결혼식 가면은 그 강남 음식을 맛있게 뷔페 음식을 내가 결혼식에 온 사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강남교회에서는 굶어 죽을라 해도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분 계시면 우리 교회 오면 언제든지 드실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또 주방 맡고 계신 자매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절대로 아이고 식사를 못했다 하면 먹고 가라고 만들어서라도 주지. 근데 희한한 거는 어려워서가 아니고 밥을 굶어서가 아니고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해서 못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주어서 내보기에 좋은 안전한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에서 또 복음을 섬기는 길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마음을 등지게 만들고 점점 내가 나를 위한 삶으로 점점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대한 말씀을 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은혜로운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은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은 예수님이 계시고 또 믿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가 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이끌림을 받는 하인, 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집 너무 복되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간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은 교회의 복된 교회의 그림자고 또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이 혼인 잔치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집에 계신다. 이게 정말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상 줘야 되겠더라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믿음을 경험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경험했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장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위에게 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했는데 아기가 생긴다 하는데, 예? 그게 은혜입니까? 걱정거리지.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되는데, 전혀 생각 못했던 상황에서 누가 정혼한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다. 그럼 그 파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오겠어요, 그게? 예? 진짜 마리아 딱 지금 세대하고 그 당시 이 시대의 유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하고는요, 너무,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38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내가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네가 잉태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근데 38절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멘,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노멘.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형편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돼서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 문제가 될지, 그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을 겪을지,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마음을,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42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45절에도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여자, 믿음을 경험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여자 복이 있다.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정말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여인으로,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내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라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종이 계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복음이 없어요. 만나보면 복음이 없으니까 뭐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어떤 뭐 종교의 옷을 입고 있고 뭐 성경의 많은 논리와 이론 지식을 알고 있는데 복음이 없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열심히 한 만큼 막연해지고 많은 걸 배운 만큼 혼란스러워지고 밑도 끝도 없는, 계속 하다 보면 천국 길이 열리고 계속 하다 보면 깨끗해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하늘나라 문이 나온다 하더라고. 어떤 장로교 목사님,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천국 문이 나옵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해요. 거룩함에, 온전함에 이르지를 못해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이 의, 우리 행위의 조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의에, 거룩함에, 온전함에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그 뒤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은 진짜 너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은 전혀 믿음이 없고, 실제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동전을 받고, 사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퍼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흠을 잡아가지고, 이 양은 이래서 보니까 다리가 좀 틀어진 것 같다고, 이 양은 눈이 조금 좀 한쪽 이상, 다 흠을 잡아가지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예물이 못 되도록 자기들이 성전 안에 이제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그걸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 예물을 준비해가 온 거는 결격 사유를 만들어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준비한 그 재물들을 굉장히 비싸게 고가로,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화폐를 바꾸면 그 환전이죠, 환전. 돈을 바꿀 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하실 수 없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 종교인들에게 위치를 가지고 있고, 자기 체면, 자기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짓된 형식된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전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다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거기서 쫓아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네 육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받드는 것이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속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교류되는 곳인데, 신앙을 목적으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세워가는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타락한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동상을 엎고 짐승을 내어 쫓고,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한, 이거는 강도 소굴이다. 예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구원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참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은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어떠하냐? 가나 혼인 잔치집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 혼인잔치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시골의 어떤 조그만한 혼인 잔치집의 모습이지만,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을,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하여 때 있구나, 아직 우리 생각, 우리 찍기, 우리 방법들이 남아 있는가 보네,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불편한 조건들이 있는가 보네.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인들의 마음을 다 비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6항아리 아구까지 다 채워.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포도주 달라고 지금 막 소리치고 손님들이 지금 흥이 나가지고 빨리 포도주 찾는데, 그 자기가 직접 갖다 부은 물을 갖다 부어놓고 그 물을 떠서 포도주 달라는 데 갖다 주면, 또 성질 더러운 손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뭐야 하고 주전자가 날라오고 사다리 날라오고, 야 아들이 미쳤나, 내가
포도주 갖다 달라 했지 물 갖다 달라 했나? 이것들 뭐 하는 놈들이요? 막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갖다 부은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줘 조마조마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나? 근데 그 포도주가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주라 해가 그 물을 딱 그 포도주 담는 그 뭡니까 주전자에 딱 넣었을 때 변했는지, 그걸 들고 가는 그 잔치 벌여지는 그 장방까지 딱 가는 중에 변했는지, 아니면 따를 때 그게 변한 건지 그건 자세하게 안 나와요. 아니면 색깔이 왜 이래 하고 딱 목에 넘어가면서 변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백포도주도 있다대요. 저는 뭐 술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백포도주는 색깔이 그냥 묽을 거 아닙니까? 하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답을 크게 안 하시네. 예. 근데 세상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 술 먹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좋은 것을 먹어야 이 술 맛이 이 좋은 술이다 하고 취하면은 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취하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우리의 것이 떨어지고 우리의 것이 바닥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포도주를 바꾸듯이 바꾸어 주신다. 뭐 때때로는 우리가 좀 어렵고 곤란해 보이고 이런 위치 보면 뭐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봐도 막 가난하고 어렵고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런 상황들을, 갈등 막 이런 상황들을 목사님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마음에서는 빨리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인간들에게서는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이고 생각인데,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걸 맡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군대도 살아 역사하시네. 군대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악곡동 꼴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막 극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돕는 것을 만날 때 그 은혜도 간증도 너무 귀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돕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거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무슨 문제가 와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예루살렘은 자기를 위한 욕망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없을 때 중세교회가 어찌했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연보통에 넣는 순간에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던 가족이 연옥으로 한 칸 업그레이드 되고, 또 돈을 연보를 딱 하면은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 면죄부, 죄를 면한 목적은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엄청난, 여러분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돈으로 멋진 베드로 성당을 만들어 놓은 그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인간들 너것들이나 좋게 생각해라. 인간들 너것들이나 거기서 형식 갖추고 모양 갖추고 인정받고 높임 받고, 예수님은 책찍을 드시고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장사팔이 하는 그런 시장터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하시면서 다 엎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를 드리고 이끌림을 받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크게 여기고 사는 삶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 안 해 주느냐,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떠하냐, 그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고 또 뜻을 준행하는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또 간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이 될 때 또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교회를. 아멘. 또 실제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속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이 마음에 초청되어 있으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빈 마음이 될 때, 내가 가나 혼인 잔치집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마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2장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위치가 어떻나,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딘가,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복된 가나 혼인 잔치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